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또 가장 축복된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고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각각 살아왔던 인생길이지만 이제부터는 둘이 한 몸 되어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둘이 함께 가정이라는 새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출발도 잘해야 되지만 그 진행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무리 웨딩을 화려하게 잘 행할지라도 결혼의 삶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 결국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시카고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나열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붉은 빛이 나는 고기, 레드 미트, 피 철철 흐르는 소고기 같은 것, 혹은 코크, 여러분이 콜라 같은 걸 많이 마시면 문자 그대로 위를 갉아먹는데요. 차이니즈 푸드,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이죠. 초콜릿, 쿠키, 빵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시다가 모여있는 그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해 드렸던 것보다 더 위험한 음식이 있습니다. There's the most dangerous food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먹은 이후에 일평생을 모진 고초와 고통 속에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었더니 맨 앞줄에 앉아있던 75세나 노인이 뻘떡 일어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웨딩 케이크라고. 물론 이것이 모든 남자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최소한 저의 경우는 아닙니다. 저는 그 케이크 먹은 이후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결혼의 여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결혼하고 웨딩을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삶에 대한 것을 바르게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출발은 화려했는데 그 나중이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유명한 예식이 지난번 6장을 다룰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베프티즘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된 관계를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이죠. 이것은 침례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의 곽선희 목사님도 베프티즘을 그렇게 설명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웨딩을 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진행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더 아름답게 발전해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그 당시 존재했던 결혼법에 대해서, 혼인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소개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마 사람들의 법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모든 자들이 쉽게 납득할 만한 거의 다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주관하고 구속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고 나면 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법을 통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든지 혹은 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법의 굴레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과 결혼관계에 있을 때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과의 그 혼인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옴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 당시 때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혼인법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혼인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프리하게 되어져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괜찮다. 이 사실을 소개한 후에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것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을 우리의 옛 남편에 비유를 합니다. 옛 남편.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정죄함이 있습니다. 고로 율법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정죄하에 처할 수밖에 없고 죄의 결박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결박에 묶이고 율법에 묶여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결박을 풀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한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 라이프의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과 결혼하는 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된 새 출발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만 잘하고 그냥 멈추게 되면 결혼의 의미, 결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잘해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실제적인 결혼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결혼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된 열매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팀 켈러가 이 대목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미혼은 없다. No one is single. 이를 우리는 죄와 율법과 결혼한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에 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이지 절대로 싱글로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이왕이라면 여러분께서 죄와 율법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본교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신부가 될 때 진정한 차원에서의 자유가 주어지고 기쁨도 주어지고 그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맺어갈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생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크리스찬 라이프의 시작점이요 또 크리스찬 삶의 근본 베이시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가 오늘 4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우리의 옛 남편이라고 했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논리를 따라가자면은 사실은 율법이 죽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논리인데요, 4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we died,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잘못되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이 죽었다,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결코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엔타이노미안이죠. 즉 율법 폐지론자들의 주장. 구약은 다 지나간 사건이고 율법은 과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 논리는 오늘 본문의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7절 말씀 12절만 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자체에서 7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이라 했어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율법 자체는 폐지된 것이 아닌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는 율법이 죽었다, 폐지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런 맥락 가운데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we died, 우리가 죽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정죄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 때문에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누가 사형당하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처형당해 주셨어요. 내가 써야 될 그 사형대에 예수님이 대신 서셔서 내가 지불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으셨는가?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다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려면 죽음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은, 즉 빌라도가 이해했던 로마 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not guilty,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내세워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결과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셨을까?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율법의 요구인 이 사형 집행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기막힌 사건은 이 사형 집행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 집행을 했는데 형 집행 받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집행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일사부재리 원리에 의해서 한 번 집행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심으로 사형 집행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 죄의 대가 지불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형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고 묶여지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로마서가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핏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진리가 있는, 어메이징한 진리가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우리였는데 정말 사랑해야 될 가치도 없고 다시 건져내야 될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와 같이 누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자기의 신부 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와 같이 누추하고 죄인 잔재를 위해 죽어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본인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고, 이와 같은 무조건적이면서도 파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베이시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양은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고 깊은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어제 아침 10시에 영국에서 큰 웨딩이 있었잖아요. 로얄 웨딩이라고 해서 이 프린스 해리하고 메간 마클이라고 하는 우리 LA 출신 여자 배우가 결혼을 했습니다. 윈저궁이라고 하는 그 큰 궁전 안에 있는 그 세인트 조지 채플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그 보도를 봤더니 전 세계 유명 인사들 600명이 초청됐어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건축도 있고 또 주일 행사도 바쁘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만은 이 외관상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웨딩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곳곳에 숨겨져 있는 아픔의 흔적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 야후 뉴스를 봤더니 그 윌리엄 왕자의 옆자리가 비어 있는 사진이 그 전면에 뜬 걸 제가 보았어요. 그 자리는 일부러 비워둔 empty seat이었어요. 누가 앉아야 될 자리였을까요? 수년 전에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바로 해리 왕자의 어머니 다이애나의 자리였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그들 가슴 속을 떠나지 않은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해리 왕자가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캐스켓 뒤를 따라가면서 소리내 울지도 못했어요. 왕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전인가 이 해리가 TV에 나와서 자기 아팠던 과거들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의 관뒤를 따라가면서도 울지도 못했던 그 아픔, 이것이 자기의 일평생의 고통이 되어서 디프레션 가운데 살아왔던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궁에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그러한 웨딩을 한다고 해서 다 복된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를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랑 없이 우리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작정하신,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가 그 사랑받을 자격이 될까? 나는 실격자인데, 나는 패배자인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받아주기로 결정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랑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 여러분 안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을 알고 사랑과 함께 우리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장애물을.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그 장애물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지를 5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flesh를 말합니다. 우리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걸 old nature, 우리의 옛 성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본래 있던 옛날 성품이 다 사라졌을까요? 사라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제가 다룰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긴 했지만 우리 안에 still old nature가 남아있어요. 옛 자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flesh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 가운데, 플래시 가운데 있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다스리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죄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sinful desire.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죄성에 대한 디자이어가 있다면 이 방해물을,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이 있으면 진정한 차원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상징하는 것인데 두 부부가 결혼하고 예쁜 포도원 가정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작은 여우가 찾아와서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그 온 포도원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큰 이슈가 아니라 작은 여우들, little foxes,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심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 이게 우리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신앙, 부정한 마음, 이기적인 욕망, 혹은 지나친 독단이나 고집 같은 것들, 때에 따라서는 이간질하고 가십하는 마음들, 사람에 따라서는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내린 상처나 열등감 같은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서 작은 여우들처럼 우리 부부관계를 갉아먹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온 의심의 마음들,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온 불신앙이나 이기적인 욕망이나 청욕들이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퍼펙트한 유니온, 완전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천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을, 즉 작은 여우를 제거하려면 몇 가지 프랙티컬한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텀을 주면 안 돼요. 항상 악한 생각이나 악한 여우는 이 텀이 생겼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뭔가 텀이 생기게 되면 불신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것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텀을 주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진솔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투명하게 진실되게 자백하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됐을 때, 예배를 빠뜨리고 기도를 스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빠뜨리기 시작할 때, 주님과 우리 관계에 텀이 생기면 반드시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세속적인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여우가 나를 공격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을 때로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께 나가서 진솔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을 다 토해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받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가 더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사랑에 기초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종류의 악이라도 이것을 제거시켜야지 주님과 관계가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새로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또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길이라고 밝혔어요. 영어 번역에서는 New Way of the Spirit, 영이 이끄는 새로운 길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바뀌어져야 될 우리 삶의 방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즉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남편이 아니에요.
율법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두 가지 ways, 두 가지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영의 길. 오늘 본문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했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 뉴마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영이신 Holy Spirit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케이스를 accept합니다. 존 켈빈도 그렇게 해석했고 존 머레이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길,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택해야 될 바른 길이에요. 그 반면에 이 조문을 따라, 율법의 조문을 따라 행하는 묵은 길이 있어요. 이것을 벵겔이라는 그 성서학자는 all the way of the letter, letter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조항, 율법의 문자,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을 옛날 우리의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율법의 조항을 따라, 문자를 따라, 글자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문자 하나하나 따지고 조항 하나하나 따지면 사랑이 들어갈 여백이 없어요. 삭막해집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갈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조문을 따라 살게 되면 본인은 부정을 해도 정죄하든지 비판하든지 추궁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하게 되면 본인도 피곤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와 같이 율법 조문의 길을 따라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택하지 말고 성령의 새로운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 성령의 길이 율법 조문의 길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길은 덜추기보다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길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길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나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지 않나요? 얼마든지 고난도 찾아오고 생각지 않는 불행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살기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길을 택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내 인생이 가장 고통 가운데 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된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님 중에 권욥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욥이에요. 욥이라는 이름이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 다리의 뼈가 종이장처럼 휘어지는 희귀병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6살 때 첫 수술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35년 동안 수십 번에 걸친 수술과 투병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분이 선글에 보면은 자신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표현했겠어요. 벌레는 움직이기라고 하지만 자기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벌레보다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살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분의 선책인 나를 드림되다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곳곳에 서려 있어요. 그가 고통 속에 힘들어할 때 어느 날 시편 69편 30절 31절을 읽게 됐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을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탄식하며 저주하며 살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다.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정말 자기 가슴이 완전히 다 토해내고 터져나올 때까지
찬양하면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사랑의 능력 때문에, 사랑의 힘 때문에 일어서는 것조차 불편했던 이분이 2006년도에 신학교에 가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몸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캄보디아로 가셔서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어요. 캄보디아는 킬링 필드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지뢰가 폭발하면서 아이들이 두 다리가 없고 손발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 아이들에게 의족을 만들어주고 의수를 제공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파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일어나게 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이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죽음마저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정말 가치 없는 여러분과 저를, 내팽개쳐도 마땅할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주님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의 순결한 신부로 맞아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계신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내용입니까?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걷게 하고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고통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툼과 시련이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위대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랑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분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나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분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은 리젝트하지 않습니다. 맞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헌신하고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